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단의 끄떡없는 요한계시록 공부 시간입니다. 그동안 업로드가 더뎌졌었는데 이번 추석 연휴를 맞이해서 18강을 찍을 수 있게 돼서 대단히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18강은 요한계시록 15장 증거장막 성전에 관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의 제목은 증거장막 성전은 특정 단체가 아닙니다. 증거장막 성전은 특정 단체가 아닙니다라는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그리고 너무 오래돼서 잊어버리실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한계시록 편지가 전체 이렇게 구성된다는 사실을 꼭꼭 기억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는 말을 지나서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경험했던 것을 또 지나서 사도 요한이 하늘에서 경험했던 것도 지나서 이제 12장에서 22장까지에 해당하는 내용에 지금 당도해 와 있고 이제 머지않아서 닿는 말을 지나면 요한계시록 공부를 완강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인 요한계시록 15장 1절부터 8절 아주 짧은 본문입니다. 이 본문을 같이 하나하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한계시록 15장은 이러한 구절로 시작됩니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가 요한계시록 15장의 서두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이라는 표현이 등장하죠. 다른 이적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는 이 이적 말고 또 다른 또 이적이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여러분들은 하늘에 크고 이상한 또 다른 이적들을 이미 살펴보고 오셨습니다. 그 첫 번째 이적이 어디에 등장했었냐 하면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 등장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적은 12장 3절에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방금 읽었던 이 요한계시록 15장 1절은 세 번째 하늘에 나타난 크고 이상한 이적에 해당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난 시간 배웠던 것들을 잘 복기해 본다면 첫 번째 이적에서 우리가 확인했었던 것은 해달별 입은 여자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적에서는 일곱 머리 열 뿔 용을 봤고요. 그리고 세 번째 이적에서는 지금 읽은 바와 같이 마지막 재앙에 관한 이적이 세 번째 이적입니다. 해달별 입은 여자는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했었죠. 그래서 이 해달별 입은 여자가 아이를 낳기 전에 그리고 아이를 낳은 후에 일들을 보여주는데 이것은 메시아 예수의 승천 전으로 했던 하나님의 공동체, 즉 구약 이스라엘 백성과 신약 이스라엘 백성을 보여주는 것이 이 해달별 입은 여자였습니다. 그리고 일곱 머리 열 뿔 용은 이 하나님의 백성을 가로막으려는 사탄적 세력을 의미하는 것이었죠. 그리고 세 번째 이적은 이 사탄적 세력, 사탄과 그 사탄을 따르는 짐승과 그의 졸개들이 어떻게 최후를 맞이하는지가 이 세 번째 이적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이적, 두 번째 이적, 세 번째 이적 모두 어떤 이야기를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이냐면 이스라엘 출애굽 이야기를 배경으로 하는 이야기를 지금 전달하는 걸 여러분 꼭 유념해 두셔야 됩니다. 지금 요한계시록은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 사건에 비견해서 성도의 구원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거든요. 즉 하나님의 백성을 바다 세력이 가로막았는데 그 바다 세력이 심판받고 결국 하나님의 백성이 승리한다는 출애굽 이야기를 모티브로 하고 있는 게 이 이적들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자세한 내용들을 제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본문을 보면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에서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라는 구절이 이어졌습니다. 근데 이때 우리의 시선을 사로잡는 건 불이 섞인 유리바다라는 표현이죠. 이 불이 섞인 유리바다에 관해서는 제가 좀 뒤에 말씀드리도록 하고 먼저 검은보부터 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이건 이스라엘 사람이 쓴 문헌이잖아요. 이스라엘 사람인 사도 요한이 쓴 건데 이상하게 검은고가 등장했죠. 그런데 사실은 검은고가 아니라
기타라라고 불리는 요즘에 기타의 기원이 되는 악기 기타라라고 부르는데 원문은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타라를 한글 성경으로 번역할 때 검은고라고 번역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성경 원문에서 우리말 성경으로 번역될 때는 그 번역자의 문화와 판단이 들어간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타라라고 번역하면 아무도 못 알아들을 거니까 우리나라의 현악기인 검은고라고 해야겠다라고 번역자가 그렇게 판단했었던 것이죠. 그래서 완벽한 번역은 없어서 항상 모든 번역에는 그 번역자의 개인적인 판단, 또 그 번역자가 속해 있는 문화, 역사 이런 것들이 반영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아셔야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한 가지 번역본만 고집하는 것은 건강한 태도가 아닙니다. 여기 보시면 성막 모형을 제가 지금 갖고 왔는데요. 이 성막 모형이 오늘 요한계시록 15장을 이해할 때 대단히 중요한 내용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15장은 성막 제의를 통해서 이해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성막을 보시면 지금 이 가운데 있는 제물들을 태워서 하나님께 바치는 이걸 번제단이라고 부릅니다. 이 번제단을 지나서 조금만 앞으로 가면 물두멍이 등장합니다. 물두멍에서는 이 제의에 참여했었던 제사장들이 깨끗하게 손을 씻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성막 모형을 위에서 보면 여기 지금 우리가 봤었던 번제단이 보이고 그 다음 물두멍이 보이죠. 그런데 이 성막 내용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이야기를 요약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이 번제단은 어린 양의 죽음을 가리킵니다. 즉 어린 양이 번제 제물로서 태워지고 그 어린 양의 제물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로부터 탈출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어린 양 죽음을 통해서 이집트로부터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를 지나냐 하면 홍해 바다를 건너는데 이 물두멍이라는 제의에 쓰는 큰 세숫대와 같이 생긴 이 물두멍은 홍해 바다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막의 제의는 출애굽 이야기를 요약합니다. 갑자기 요한계시록 15장 이야기하다가 성막 얘기하는 게 의아하실 수도 있는데 이제 뒤 내용을 보시면 그렇구나 하실 겁니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가로되 하면서 노래 부르는 장면으로 요한계시록 내용이 갑자기 전환이 되거든요. 근데 이 모세의 노래가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출애굽 이야기를 요약하는 성막 제의와 관련돼서 또 이 모세의 노래가 이해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의 노래를 알아야 어린 양의 노래도 알 수 있게 되고요. 물두멍, 그러니까 홍해바다 건넌 게 물두멍이에요. 그리고 이 모세의 노래는 출애굽기에 등장하는데 이 홍해바다 건넌 것이 너무나 기뻐서 이 홍해바다 아래에 이집트 군대가 파멸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유를 얻은 것이 너무 기뻐서 모세가 부르는 노래가 모세의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의 노래는 어떤 걸 이제 하나님께 찬양하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이집트 군대를 파멸시킨 거 너무 감사하다고, 그리고 우리를 이집트로부터 구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찬양을 올리는 것이 이 모세의 노래입니다. 여기 보면 제가 출애굽기 15장에 모세의 노래를 가져왔거든요. 거기 보면 그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께 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라. 주님께서는 영광의 승리를 거두셨으니 말과 말탄 자를 바다에 쳐 넣으셨도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했었던 이집트의 그 말과 마병들이 다 바다에 처박혔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나의 힘,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주님을 찬양하리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주님을 높이리라. 여호와는 용사시다.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다. 라는 노래를 모세와 그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렀던 것이죠. 그리고 물두멍이 이 홍해바다 건넌 사건을 상징하면서 더불어 이 물두멍은 유리바다와 연관됩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도 유리바다를 건넌 거예요. 그리고 유리바다를 건넜다는 얘기는 무언가가 파멸됐고 그 유리바다 밑에서 파멸됐고 또 무엇으로부터 구원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표를 하나 준비했는데 이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먼저는 모세의 노래는 누가 부르냐 하면 이집트로부터 벗어난 모세와 이스라엘이 부르는 거죠. 그런데 어린 양의 노래는 짐승과 우상과 그 이름의 수로부터 벗어난 영적 이스라엘이 부르는 노래가 어린 양의 노래입니다. 그리고 그 모세의 노래를 부르는 장소는 이집트 군대가 빠져 죽은 홍해바다가였고요. 그리고 어린 양의 노래는 불 섞인 유리바닷가였습니다. 그리고 이긴 대상이 누구냐? 모세의 노래 때는 이집트의 파라오와 그의 군대를 이긴 것에 대해서 감사했고 어린 양의 노래는 사탄의 짐승과 우상의 수를 이긴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노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악기를 사용했던 유무가 모세의 노래 때는 소고를 사용했다고 출애굽기 15장을 보면 확인할 수 있고 어린 양의 노래에서는 우리가 방금 봤던 것처럼 기타라, 검은고라고 번역된 당시 하프 같은 현악기로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것이죠. 그럼 그 내용이 어떠냐? 내용이 두 가지가 되게 비슷합니다. 이집트로부터 어린 양 죽음을 통해서 탈출했던 것을 두 글자로 구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홍해를 건넜죠. 이게 물두멍이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와서 마침내 약속의 땅으로 향하게 된 것이잖아요. 이걸 보여주는 게 모세의 노래인데 이 홍해 건너의 사건에 대해서는 고린도전서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그들은 즉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 출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구름과 바닷속에서 세례를 받아서 모세에게 속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하네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 물두멍이 상징하는 홍해 건넌 사건을 세례받는 것과 지금 동일시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번에는 어린 양의 노래를 살펴보겠습니다. 어린 양을 통해서 이집트로부터 탈출했던 출애굽의 백성과 마찬가지로 사탄의 통치와 죄로부터 탈출했던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이 사탄의 통치 아래서 죄 짓는 삶을 육의 삶이라고 하는데 이때 육이 몸뚱이를 의미한다고 생각하면 성경을 잘못 읽은 거예요. 신약 성경에서 이 육이란 말은 몸뚱이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타락한 인간성 전체를 가리키는 전문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의 통치를 받으며 죄 짓는 삶 자체가 육인 거예요. 그런데 그 육의 삶을 끝장내고 즉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마침내 이 사탄 통치와 죄로부터 탈출한 사람들, 구속을 받은 사람들이 생겨나는데 이 사람들은 나와서 홍해를 건넙니다. 근데 이 홍해 건넘이 의미하는 진짜 사건은 세례를 받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세례받은 사람들이 광야로 나오고 약속의 땅을 향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6장 4절에서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례를 통하여 물두멍 사건이 가리키는 것은 홍해 건넌 사건이고 이 홍해 건넌 사건이 또 의미하는 것이 세례받는 거라고 바울이 아까 고린도전서 9절을 통해서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세례를 통하여 그의 죽으심과 연합함으로 그와 함께 묻혔던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안에서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라고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얘기할 때 여기서 우리는 신약 교회를 가리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약 교회는 출애굽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탈출했고 그리고 그렇게 구속을 받아서 홍해를 건넜는데 그 홍해 건넌 사건은 곧 세례받음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두 가지 노래가 사실 하나의 노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출해 주신 단 하나의 노래라고 요한계시록 15장이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 빈칸을 채울 준비가 된 것이죠. 물두멍은 홍해바다를 의미했고 또한 유리바다를 의미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에 출애굽한 백성들이 홍해바다를 건넌 것과 같이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은 육의 삶으로부터 건너요. 이거를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세례라는 의식입니다. 그래서 출애굽 때 이집트 군대가 홍해바다에서 파멸됐듯이 세례받은 사람은 뭘 보여주는 것이냐면 이제 자기 안에서 죄가 파멸됐고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죄가 파멸됐고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 세례라는 의식입니다. 따라서 이집트가 파멸하고 그 이집트로부터 구원을 얻었던 출애굽 사건과 마찬가지로 신약 교회에게 유리바다를 건너서 육의 삶으로부터 건넜던 이 신약 교회에게는 죄가 용서되고 이제 사탄으로부터 구원 얻었다는 고백이 터져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홍해바다 건넌 사건의 모세의 노래와 유리바다 관련된 어린 양의 노래는 같은 구조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린 양의 노래의 가사가 뒤에 이어지는데 이런 것이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기이하시도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 어떤 일이냐면 죄로부터 건져주시고 용서해주시고 사탄으로부터 구원 얻게 해주셔서 세례받게 하셨던 그 일이 너무나 놀랍고 감사하다고 얘기하는 게 이 하시는 일이 크고 기이하시도다의 내용입니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이제 신약교회가 예수를 통해서 출애굽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길, 물론 광야긴 하지만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는 길을 걸을 수 있게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탄도 이기신 하나님이라는 걸 신약교회가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만 이제 예수의 출애굽에 동참하는 게 아니라 모든 나라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로부터 탈출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이런 노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정리하면 어린 양의 노래는 세례받은 신약 교회 사람들이 고백하는 구속의 노래, 탈출의 노래, 죄로부터 벗어난 노래를 말하는 것이 어린 양의 노래입니다. 그리고 제가 서두에서 빼놓고 왔었던 바로 이 지점, 불이 섞인 유리바다에 대해서 설명할 차례가 됐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요한계시록 4장 6절에서는 마찬가지로 유리바다를 확인했었는데 그때는 불이 섞이지 않았었어요. 거기 보면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라고만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불이 섞여 있죠. 그리고 이 불은 요한계시록에서 심판과 관련된 심상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리바다가 수정과 같았는데 나중에는 불이 섞이게 된 겁니다. 이 얘기 무슨 얘기냐 하면 마치 홍해바다에 이집트 군대가 수장되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면 원수된 것이 십자가로 소멸되었고 그리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이 무력화되어 드러났고 구경거리 삼으셨고 십자가가 마침내 승리했기 때문에 십자가의 심판이 마침내 벌어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이 불이 섞인이라는 말이 갖고 있는 의미인 것이죠. 그리고 이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받고 탈출해서 세례를 받은 신약교회가 이 유리바닷가에서 하나님의 구원에 감사하며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이 어린 양의 노래인 것입니다. 그 뒤에 요한계시록 내용을 보면 이렇게 이어집니다. 또 이 일 후에 새로운 환상이 이제 요한에게 펼쳐졌는데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라는 구절이 이어지네요. 신천지인에게 있어서는 이 증거 장막의 성전이 되게 남다르게 보이겠지만 제 설명을 잘 들으면 신천지식 이해가 잘못되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여기 보면 증거 장막의 성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성전이라고 번역된 말은 히라버로 나오스라는 단어를 번역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오스라는 히라버는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어요. 먼저는 우리가 흔히 이해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건물 성전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건물 성전 아니고 제단이 있는 거룩한 곳, 성소를 의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영어로는 건물 성전은 템플이라고 하고 이 성소는 sanctuary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
증거 장막의 성전이라고 할 때 이 성전은 건물 성전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도 뭐라고 되어 있냐면 The Sanctuary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증거 장막의 성전이라고 했을 때 이 성전은 건물 성전이라고 이해할 게 아니라 거룩한 곳, 제단이 있는 곳, 성소라고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번역을 수정한다면 증거 장막의 성소라고 이해하는 것이 훨씬 더 정확한 번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우리는 이 그림으로 돌아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오늘 이야기가 이 성막의 제의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 성막의 제의는 출애굽 이야기를 요약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보면 번제단에서 어린 양 죽으심을 상징했고요. 그리고 물두멍으로는 홍해 바다를 건넜던 세례 사건을 상징했습니다. 그래서 번제단을 지나서 물두멍을 지나면 마침내 이 성소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 이 지점, 제가 지금 하늘색으로 표시했던 이 지점이 가장 거룩한 성소, 성소 안에서도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지성소인데 이 지성소 안에 뭐 있는지 여러분 다 아시지 않습니까? 이 지성소가 바로 증거 장막의 성소예요. 증거 장막은 다른 게 아니라 증거가 들어있는 장막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들어있는 장막의 가장 깊은 곳, 가장 거룩한 곳이 바로 지성소잖아요. 그리고 이 지성소에 뭐가 들어있냐면 언약궤가 들어있죠. 그런데 이 언약궤를 부르는 다른 명칭이 증거궤지 않습니까? 이 언약궤 안에 들어있는 건 만나를 담은 항아리, 그리고 십계명 두 돌판, 그리고 아론의 싹이 난 지팡이가 그 안에 들어있는데,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보여줄 수 있는 확실한 증거들이 들어있는 궤이기 때문에 증거궤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상 내용들이 왜 요한계시록 15장에 증거장막의 성소가 나왔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한계시록 15장은 저 성막 제의의 순서대로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번제단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말하고 있고, 그리고 물두멍에서는 홍해바다 건넌 사건, 즉 세례를 말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자연스럽게 성막 제의에 따라 다음에 이야기될 것이 이 증거장막 성소에 관련된 얘기가 나와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특정 집단이 증거장막이라는 이름을 갖는다고 해서 그 집단이 정당성을 얻게 된다는 내용이 전혀 아니고요. 성막 제의의 순서에 따라 신약 교회가 얻은 구원에 관해서 설명하는 것이 이 요한계시록 15장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성막 제의는 출애굽 이야기를 요약할 뿐만 아니라 신약 교회의 구원 이야기를 요약합니다. 아래 구절을 보면 히브리서 9장 2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그러니까 저 성막에 관련된 내용이 모형이라는 얘기죠. 모델하우스라는 겁니다. 진짜의 것을 가리키는 표지판이라는 거죠. 그러면 저 성막의 제의가 뭘 보여주느냐? 오직 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가 되죠.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 9장 24절에서는 성소가 곧 참 하늘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네요. 그리고 히브리서 4장 14절에는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라고 되어 있는데 원문에 보면 하늘들을 뚫고 가신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늘이 우리가 방금 봤던 것처럼 히브리서 9장 24절에서 봤던 것처럼 성소죠.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딱 1년에 한 번뿐입니다. 대속죄일 때 모든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용서하는 제사를 위해서 대제사장이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거든요. 마찬가지로 대제사장이신 예수께서 단 한 번 그 지성소로 들어가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승천인 것이고, 그 승천 사건 때문에, 그 지성소로 들어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승천 사건 때문에 죄가 용서함 받는 것이죠. 그래서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대제사장 예수의 성소 들어가심은 곧 승천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5장에서 증거장막 성소의 열림에 대해서 말했는데 그것은
승천하신 예수의 재림이 임박했음을 보여줍니다. 즉 승천을 통해서 사라지셨던 예수께서 이제 마침내 자기의 모습을 드러내실 것을 지금 예고하고 있는 게 증거장막 성소의 열림인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증거장막의 성소는 증거가 들어있었잖아요. 아까 그 모형에는 모세의 그 두 돌판과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그리고 만나 항아리가 들어가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계신 확실한 증거들이 들어가 있었죠. 지금 지성소인 하늘에 가장 하나님 계심의 확실한 증거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들어가 계시죠. 그런데 그 증거장막 성전이 열렸다는 건 이제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가장 확실하신 증거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시기가 임박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불어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건 증거장막 성전, 증거장막 성소는 특정 집단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께서 승천하신 하늘을 가리키는 말임을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 내용이 이렇습니다. 7장을 가진 7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세세에 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 대접 7을 그 7천사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인하여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차게 되매 7천사의 7장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즉 메시아 예수의 재림 이전에 대대적인 심판, 하나님의 바로잡음이 있을 거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이 내용에 대해서, 이 7 대접 심판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영상에서 자세히 말씀드릴 건데 그 전에 제가 몇 가지 언급드려야 되는 내용이 있다면, 먼저는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찼다는 건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 찼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이사야서 6장을 보면 알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7재앙에 사용되는 대접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 대접은 당시 포도주를 마시는 그릇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회 안에서 대접은 되게 큰 그릇이고 거기에서 국수를 먹든지 국을 말아 먹든지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당대 사도 요한의 문화 안에서 저 대접은 포도주 그릇으로 사용됐다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우리가 살펴볼 요한계시록 16장 내용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막간을 이용해서 열심히 만들어 본 요한계시록 15장 이야기는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5장의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 그런데 어린 양의 노래는 어떤 것이냐면 십자가로 구속함을 받아 세례를 받았던,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이 너무나 감사했던, 그렇게 죄로부터 사탄으로부터 예수를 통해서 탈출할 수 있었던 신약교회의 노래가 어린 양의 노래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증거장막 성소는 승천하신 예수께서 들어가신 하늘이지 어떤 특정 이단 집단을 지칭하는 표현일 수 없다는 얘기를 여러분께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좋아요와 구독을 또 부탁드리고요. 또 이제 요한계시록 이제 22장까지니까 한 7장밖에 안 남았는데 잘 마무리해서, 요한계시록이 이단들이 이용하거나 뭐 이렇게 해석하기 어려운 책이 아니라 신약 교회가 받았던, 우리가 받았던 놀랍고도 감사한 구원에 대해서 얘기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단의 끄떡없는 요한계시록 공부는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